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같이 명상 법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시던 거를 다시 한번 좀 점검도 해보고 분위기도 한번 다시 잡고 또 지금 내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좀 올바른 방향인지 또 내가 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걸 한번 다시 체크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시간에는 주로 좌선을 하니까 일상 수행이나 뭐 걷기 수행 이런 것보다는 좀 좌선을 통해서 하는 이제 이 호흡 수행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일상 속에서 또 일상생활 하면서 이 하는 수행은 이 호흡 수행의 좀 약간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호흡 수행은 호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일어난 장애를 내려놓는다면 일상에서는 자기가 현재 일어나는 이제 현재 행위에 좀 기준점을 삼아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장애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이게 이 차이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그 이제 수행하는 방식은 거의 기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여기서 지금 이제 호흡 수행하면서 배우신 거를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 호흡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은 이제 이 아나파나사티라고 이제 빨리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들숨 날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기억을 확립하는 뭐 그런 수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숨을 통해서 두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는데요. 첫째는 이제 숨을 잊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호흡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호흡이라는 대상을 하나, 이제 현재의 대상을 하나 잡아서 이게 일종의 우리가 이제 마음이 막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를 좀 멈추게 하기 위해서 뭔가 방편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호흡이라는 거를 하나 잡아서 그 호흡에 마음을 기울이려고 노력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호흡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는 생각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제 이 호흡 수행에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 중에 하나는 첫째는 호흡을 잊지 않는 노력은 반드시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내려놓고 편히 쉬는 거다, 다 내려놓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호흡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호흡을 알아차리는 마음마저도 다 내려놓고 너무 늘어져서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머무는 이런 것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첫째는 적어도 이 호흡을 잊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긴장감은 유지해야 돼요. 무조건 너무 마음이 늘어지는 것만 갖고는 오히려 수행이 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호흡이라는 그 대상을 내가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만 알아차림으로써 다른 생각을 내려놓는 게 호흡 수행이지, 호흡에 대한 것도 없이 그냥 멍한 상태에서 아예 생각 없이 멍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호흡을 잊지 않고 호흡이라는 대상을 잊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의 긴장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제 바른 정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노력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 균형을 잡을 때 가야금 이렇게 이게 현 줄 맞추는 걸로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긴장도가 없어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가야금도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아예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죠?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지만, 그래서 적당히 아름다운 소리가 날 정도의 그런 이제 긴장도는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호흡을 잊지 않을 정도의 긴장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해태혼침에 빠진다 이거예요. 호흡도 놓쳐지고,
생각도 안 하고 멍하니 이제 긴장을 풀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삼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렷함을 잃지 않으면서 마음이 쉬어지는,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지는 상태인데, 만약에 호흡에 대한 호흡도 놓치고 그 대상을 놓친 상태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거는 잠자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도 생각은 없잖아요, 그죠? 또는 뭐 멍하게 졸음에 빠졌을 때도 생각은 없고 거의 이제 이렇게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인데, 그때는 정신적인 또렷함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쉬더라도 어느 하나의 대상을 잡고 있으면서 생각을 쉬어야 정신이 또렷하고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잊지 않을 정도의 호흡이, 그러니까 수행하다 호흡을 놓쳤다 그러면 빨리 호흡으로 돌아와서 이 호흡을 잡아야 되는 거죠. 호흡을 놓지 않을 정도의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호흡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약간 긴장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막 몸에 무리가 가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긴장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호흡을 잊지 않을 정도의 이제 그걸 하면서,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살아오던 습관이나 사고 습관이 있으면 생각이 또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흡에 내가 호흡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생각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보통은 보면.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생각을 이제 알아차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호흡만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뭐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후회 같은 게 떠오르면 그 생각을 알아차린 다음에 이 생각이 이 생각을 움직이는 장애가 뭔지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즉시 호흡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 노력은 호흡을 잊지 않는 노력이다. 그거를 이제 이거는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죠? 호흡을 놓치지 않을 정도의 노력은 꾸준히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이 딴 데로,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이 움직인단 말은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걸 의미해요. 그럼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은 그냥 일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생각을 일어나게 하는 동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내가 뭔가 수행을 너무 잘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인지,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후회 때문인지, 미래에 뭔가 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또 하는 건지, 또 이 수행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의심을 기반으로 생각이 일어난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다시 재빠르게 호흡으로, 그냥 이게 어떤 장애인지만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즉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노력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생각이 호흡 외에 다른 생각이 일어날 때 이거를 이제 내려놓는 지혜가 이제 지혜로서 이걸 내려놓는데, 이때 활용되는 지혜가 이제 소위 말해서 무상고무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흡 수행을 좌선을 하는 그 순간에는 생각이 움직일 때 이 생각을 계속 쫓아가거나 이 생각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이 생각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그 생각에 대한 또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생각이 자꾸 벌어지니까 삼매에 들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호흡 수행 중에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단지 이 생각이 어떤 장애인지 알아차리는 정도까지만 하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빨리 호흡을 찾아서 호흡을 알아차린 쪽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건 가급적 재빠르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쓰는 지혜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호흡이 이제 수행이 끝나고 나서 그 이제 호흡 수행하는 중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생각을 내려놓고 빨리 호흡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거를 알아차린 순간에 이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거 없이 빨리 이제 호흡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호흡 수행이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한 수행을 끝나고 나서 한번 내 수행을 평가할 때, 이때는 내가 수행할 때 그 나한테 일어났던 그 장애들이 내가 평소에 내 마음의 상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이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쯤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반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중의 지혜, 제가 이제 연기의 지혜를 연기란 불교의 지혜의 핵심은 연기거든요. 그러면 이 연기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형태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는 조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일어난 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지혜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이 현상은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소멸되기 마련이다. 영원하지 않다. 특히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생각 같은 경우는 일어나자마자 사라지는, 되게 이제 이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조건에서 만들어진 건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건 무상고무하다는 거. 이게 정말 실체도 없고 그냥 공이다. 실체가 없다. 무하다. 이 지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좌선을 할 땐 이 지혜가 주로 쓰입니다. 이게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여기 신경 쓸 거 없다. 이게고, 또 하나의 지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체가 없지만 그 작용이, 그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작용을 하죠. 그죠? 화가 나면 그 우리를 괴롭게 하고 뭐 이런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또 내가 평소에 욕망이 많으면 수행할 때 그 욕망이 내 수행을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런 작용이 있단 말이죠. 이 작용까지 우리가 이 좌선 수행 중에 알기는 좀 어려워요. 이때는 그냥 알아차리고 놓는 정도 재빠르게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작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수행이 끝나고 나면 내가 일어났던 그 장애가 이런 원인에서 일어났고 이게 내 평소에 어떤 내 마음의 습관하고 관계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 둠으로써 우리가 내 마음에 이제 내 마음이 평소에 어떻게 작용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런 작용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기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중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이라는 거는 이 분명히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이 이게 분명히 이제 실제로 뭔가 있을 때는 분명히 이런 작용이 있지만 이게 실체도 없다. 실체가 없지만 작용이 있다는 거. 이런 두 가지 부분.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조건의 작용을 설명하는 거고요.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측면은 이게 실체가 없다는 공의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는 그 순간에는 이것이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가 마음대로 통제 안 되니까 하면서 내려놓는 이 지혜가 주로 작용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반조할 때는 이 내가 알아차린 그 생각의 작용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두는 거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같이 수행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어떤 생각이 호흡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 호흡만 알아차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리고 이거에 대해 이것만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다른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번뇌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일종의 우리 마음에 바이러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는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분석을 하거나 이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이제 자꾸 생각을 번지게 하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 생각을 관여하지 말고 단지 이 생각이 어떤 장애인지만 알아차리고 이해만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고 내가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일어난 생각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꾸 버리려고 애쓰는 그게 오히려 과유불급이다 이거죠. 이게 굳이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될 거를 굳이 노력하는 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만 알아차리고 다시 숨을 찾아서 돌아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몸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정신현상은 다 어떤 그 접촉이라는 어떤 대상과 만나는 그 접촉이 있을 때 그 생각이 일어났다가 일어난 생각은 즉시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이거를 이해하면 생각은 일어난 생각은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걸 활용하는 거죠. 이 무상하다는 거. 그리고 이 무상하다는 또 여러분들이 번뇌라는 건 여러분이 일으키고 싶어 일으키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번뇌의 작용에 의해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아직 내 수행의 지혜 힘이 약할 때는 이 번뇌가 일어나는 건 내가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어난 건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가 이거를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이해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냥 생각이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호흡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은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 생각을 움직이는 그 동력은 욕망이구나, 화구나, 이 정도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는 이 이상을 더 이상 나가지 말고, 그죠? 여기서 바로 이제 숨을 알아차리면 된다. 그러면 이 생각, 일어난 생각은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은 굳이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놓고 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생각이 단순하게 이제 이게 우리가 수행 중 일어난 생각을 다루는 되게 이제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뭔가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사라진다는 걸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무상고무의 이게 결국은 무상고무아의 지혜를 이제 통해서 이 생각을 놓는 건데,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괴로움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계속 집착을 하니까 일어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그 오온일 뿐이고 그것은 물질과 정신인데 이건 일어난 것은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아이고 이거 붙들어 봐야 아무 소용 없구나. 붙들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 집착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물건이 못 된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마음이 여기에 자꾸 마음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자꾸 딴 생각으로 자꾸 마음이 가느냐? 그거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내가 그런 생각을 즐기는 습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삼매를 방해하는 장애 중에 가장 주된 거는 뭐냐 하면 감각적 욕망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해오던 거를 계속 하고 싶고 분별하고 싶고 알고 싶고 저걸 자꾸 뭔가 이렇게 즐기고 싶고 이런 욕망이 계속 그 생각을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게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물론 다른 장애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욕망인데 이 욕망을 가라앉히는 가장 강력한 지혜는 이게 집착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나는 이걸 즐기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라고 부처님께서 이 감각적인 즐거움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은 이게 괴로움의 속성이 더 강한 이걸로 인해서 파생된 괴로움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거는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이게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 거구나. 이게 내가 여기에 집착한다고 해서 나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 이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나 이제 애착이 점점 멀어져요. 그게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모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내가 지금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하는데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막 부분별하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이 생각들 자체가 별 의미가 없고 이것들은 내가 붙들어 봐야 나한테 별 도움도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런 게 일어나도 금방 놓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지혜가 좀 더 강해지면 세상사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몰두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어집니다. 열정을 가지고 막 이거 막 하고 싶고 이런.
꼭 필요할 때만 하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놓아버리는 힘이 강해지는 그게 염호의 지혜인데 그런 염호의 지혜가 있으면 아예 이제 딴 생각으로 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힘이 강해질수록 다른 생각으로 가는 다른 생각이 일어날 그 빈도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면 염호의 지혜가 세상사 오온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작용을 이해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지혜가 생기면 이제 뭐 다른 생각이 일어나도 이거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사라지기 마련이고 이건 내 것이라 할 것도 없는 또는 이게 본질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거 이걸 알면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제 우리가 몰두하지 않고 과도하게 영향받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는 그 상태가 이제 그런 지혜가 염호의 지혜인데 이런 지혜의 힘이 강해질수록 우리가 장애를 내려놓는 힘도 강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아예 그 장애로 마음이 안 간다는 거죠. 다른 대상 자체 마음도 관심사가 확 줄어버린 이게 이런 거를 이제 다르게 이제 우리가 좀 표현한 마음이 쉬어진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쉬어지기 때문에 내가 앉아 있으면 딴 거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 호흡에 머무르는 힘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걸 놓아 보니까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별로 이거 딴 거를 해야 재미있다고 딴 거를 뭔가 막 계속 분별하고 막 즐겨야 재미있다고 생각. 이게 감각적 즐거움에 밖에 즐거움을 몰랐는데 막상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이 생각을 즐기는 게 제일 크거든요. 못 놓는 이유가. 그래서 이 생각을 즐기는 걸 놓고 가만히 이제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었는데도 아니 이상하게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엄청난 즐거움과 행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이게 벗어남의 행복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진짜 뭐 우리가 뭘 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오히려 호흡에 머물 수 있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뭐 행복하니까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형성된 것일 뿐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그래 내가 우리가 애착을 하고 여기 거머쥘 것인가 이거를 호흡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자꾸 놓는 연습을 하는 거죠. 뭐가 나타나든 좋은 게 나타나든 좋은 게 나타나면 보통 집착하니까 이런 욕망이 일어나도 그거에 대해서 관여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려놓고 또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도 그걸 내려놓고 이런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세상사에 우리가 연연하고 그게 자꾸 끄달리는 그런 에너지는 적어지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는 이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그런 이제 어떤 오온이 어떤 형태의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게 영향받지 않고 쉽게 내려놓는 그러니까 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염호의지도 강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삼매의 덜기도 좋아진다. 그래서 호흡 수행 중에는 좌선을 하고 이제 호흡 수행을 하는 이제 그 수행을 하는 도중에는 주로 이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활용해서 이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이 생각이 별거 아니다고 이거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면 자꾸 이 생각을 뭘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형성된 조건에서 발생된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알고 단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으면서 이게 어떤 장애로 인해서 일어난 생각인지 정도만 알고 빨리빨리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이때는 재빠르게 돌아와야 됩니다. 생각에 끄달려 가지 말고 놓고 빨리 그냥 우리가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것만 알아차리고 바로 호흡으로 돌아오고 그걸 이제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 내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 이해하면 내버려 두면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호흡 수행하는 도중에 점점 이제 생각이 가라앉으면서 그 마음도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또 희열과 행복이 서서히 나타나고 이 희열과 행복이 나타나면 앉아 있기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그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 우리가 일정 시간 정도 자선을 하고 나서 이제 자선 중에는 그냥 이게 뭐 욕망이구나, 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이제 돌아왔는데, 또 수행 중에 이제 이게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뭐 어떤 잡다한 생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이런 걸 막 분석할 필요 없이, 이거 또 망상이구나 하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아주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사소한 그런 것들은 그냥 망상이라고 알아차리고 돌아와도 돼요. 호흡으로 돌아와도 돼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호흡 수행하는 중엔 작용보다는 이게 이제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거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떤 작용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선이 끝나고 나서 나한테 내가 내 수행을 방해하던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 내가 너무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섰다거나, 또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너무 많다거나, 또 미래에서 빨리 뭔가 잘하고 싶어서 미래에 성공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이제 자선 후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이, 물론 자선 중에도 이래 어떤 장애인지 알아차렸지만 자선이 끝나고 나서 그 생각을 좀 더 정교하게 이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때 그 생각이 나도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내 욕망이 작용하기도 하는구나. 이제 또는 화가 또 이렇게 내가 수행이 잘하려고 하다 잘 안 되면 화내고 따분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봄으로써 이제 내가 수행할 때 내 수행을 방해하는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반조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번뇌라는 거는 우리 마음의 이제 번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그게 뭐하고 같은 겁니까? 병입니다. 병. 그게. 그죠? 부처님을 대의왕이라 그래요. 왜 의왕이라 그러겠어요? 우리 번뇌가 일어나는 건 좀 약간은 좀 듣기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신병인 거예요. 그게. 그죠? 정신적으로 약간 병이 걸린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니까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어쨌든 마음에 병이 생긴 건데, 이거를 치유하는 가장 이제 훌륭한 분이 부처님 같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의왕이라고 이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병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디 몸이 아플 때 이 몸이 아프긴 한데 왜 아픈지를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치료도 못하고, 치료한다고 했는데 쓸데없이 오히려 잘못해서 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의사한테 찾아가서 진단을 받거나, 하여튼 병의 원인을, 병이 뭐라는 병명을 아는 것만 해도 치료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 병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병명이 뭔지 알고 병의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치료가 당장 되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치료해야 되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애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일어나는지, 어떤 견해를 기반으로 이런 거를 정확히 이해하면, 그걸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번뇌가 완전히 당장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지 그 노력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좋아질 수 있는데, 애초에 노력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노력해도 그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욕망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이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인해서 오는 그거를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보는 이 어리석음이 있는 건데, 이거는 보지 못하고, 이거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이 욕망이 안 좋다니까 그냥 억누르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사실은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게 정말 내가 감각적인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다. 이게 괴로움으로 봐야 되는구나. 괴로움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이제 서서히 빗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망의 힘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 지혜, 염의 지혜가 강해지면 이거 내가 쏘갔구나. 이게 사실은 괴로움인 걸 내가 행복으로 쏘갔구나. 나무 자식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바른 우리가 반조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문제를 정확히 통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모르면 이 수행이 시작도 안 돼. 계속 헛다리 짚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 끝나고 나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나한테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 그거를 정확히 알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화라도, 어떤 집착이라도 그 뒤에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 이 어리석음을 이제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번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어떤 작용을 하는지 번뇌가 그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장애를 내려놓는 장애가 이제 놓아졌을 때,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 마음 상태, 이게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작용을 하는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장애를 이해하고 내려놨어요. 그러면 이 장애가 버려졌을 때 여러분 마음 상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버려지니까 어떤 마음 상태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장애가 버려진 마음 상태가 어떻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성질이나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열이 나고 이래 있다가 그 화가 가라앉고 이제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졌어요. 자애로워지고. 그러면 이제 화가 났을 때 이 마음 상태와 화가 버려졌을 때 이 자애로움, 이 마음 상태에 극명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장애 있을 때 마음과 장애가 없을 때 마음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 화가 없는 이 마음 상태가 훨씬 나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고 이게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거. 이걸 자기가 몸소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행을 하는 이유가 되고, 그죠? 수행을 하니까 이런 큰 이익이 있다는 거. 그걸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다른 바른 견해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겨요. 이게 사실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이게 이론적으로야 쉽죠. 탐진치가 있으면 불선, 탐진치가 없으면 선. 이거 조금만 지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 자기 마음에서 어떤 마음 상태가 일어났을 때 이게 선인지 불선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는 결코 쉬운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수행력과 비례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예리할수록 아주 미세한 번뇌조차도 이건 해로운 줄 알아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그런 지혜나 그런 것도 이게 선한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연히 이렇게 관념적으로 아는 것과 여러분이 실제 장애가 있는 마음을 관찰해서 그걸 이제 한번 조사해 보면서 이게 내가 화를 내거나 의심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구나 하고, 마음이 이렇게 괴로움이 생기고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이 많구나 하고, 또 그것이 버려졌을 때 이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또 의식이 이렇게 또렷해지고 또 벗어나면 희열과 행복이 생긴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딱 움직이면 항상 이제 그 선한 마음 수행이 깊어지면 선한 마음이 잘 유지되다가 조금만 불선 쪽으로 가게 되면 감각적으로 그런 걸 캐치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장애가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을 명확히 아는 거. 이게 바로 마음 관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대념처경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탐욕이 있는 마음은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은 없는 마음으로 알고. 성냄이 있으면 이걸 모르는 거는 그건 수행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머리로 안다고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 내 마음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보는 건데, 지금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도 내가 어떤 장애가 일어났고, 장애가 일어날 때 이제 삼매도 안 닦이고 막 마음도 어지럽고 하다가 이 장애가 놓아졌을 때 또 마음이 고요해지는 상태,
그런 거를 몸소, 이건 이제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경험하다 보면 이 반조 과정을 통해서 선과 불선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도 명료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너무 있잖아요. 호흡 수행 하다 보면 무조건 생각은 무조건 차단하고 내려놓고 이렇게만 하다 보면 집중력은 좀 좋아질지 몰라도 이게 내가 왜 이런 자꾸 번뇌가 일어나고 왜 수행이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없어요. 근데 이런 반조 과정을 통해서 선한 마음이 어떤 상태고 불선한 마음이 어떤 상태고 장애가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이 실제 우리 마음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파악해 두면 그게 이제 우리 삶 자체를 바꿔줍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집중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를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행의 가장 또 큰 이익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할 때 호흡을 잊지 않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노력도 안 하면 해태원침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호흡을 잊지 않으려고 이제 적당히, 그러니까 이거를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호흡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호흡이라는 대상만 잊지 않으려고. 그 정도 하면 적절한 균형이 생깁니다. 집중하려고 하면 과도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라는 대상을 안 놓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움직이면 호흡 수행 중에는 그냥 이게 어떤 장애인지 정도까지만 알아차리고 놓고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죠? 빨리 호흡으로, 최대한 빨리 돌아오고, 막 이게 무슨 장애인지 잘 파악이 안 된다 하면 그냥 망상이라 하고 그냥 알아차리고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반조하는 시간에 그걸 어떤 장애인지가 내가 정확한지라든가 원인이 뭔지 이런 걸 좀 더 면밀히 알아차리는 시간을 좀 가지면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과 불선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리가 이거 말이 많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과 불선에 대한 지혜도 생기고 또 무상고무화에 대한 지혜도 강해지고 이 중의 지혜가 강해진다 이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중의 지혜잖아요. 그죠? 작용과 공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무한한 측면을 같이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한쪽으로, 너무 공에 가다 보면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렇다고 또 작용적으로 넘어가다 보면 또 너무 이 번뇌를 실체화하는 경향성이 생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호흡 중에는 주로 이제 공해지에 일상 또 자선 때는 또 그런 반조를 하면서 또 선과 불선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그런 거를 같이 하다 보면 훨씬 지혜가 성장하기 빠르고 삼매도 닦기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자선하고 한 5분 정도 반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자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